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본무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성경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과 구절이 서로 상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은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 악을 미워하라는 말은 마음일 터이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행동일 터인데, 그렇다면 마음과 행동을 분리시킨 것이 성경일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행동이고 행동이 마음인데 어떻게 악은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행동은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마음과 행동을 분리시키는 것은 결코 성경일 수가 없겠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일까? 세상의 빛이라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일까? 세상의 소금으로 살 이유가 없고 세상의 빛으로 살 행동이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죠.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교회 목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교인들 모두가 나서서 목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당사자인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간섭하지 맙시다. 여기에 한국의 교인들은 거의 다 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걸 끌어들이거든요. 특히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내가 그 목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맡기자는 이 동의 주장에 한국교 교인들은 상당수가 동의를 하지요.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욕망의 근거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비양심적인 기독교인들만 양산할 것이고, 또한 무감각한 윤리의 도덕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예민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죠. 최근에 우리 교단에 속한 한 교회에서 교회 세습 금지법을 없애자라고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에게 사위에게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를 넘겨주는 것을 법으로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총회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없애서 아들에게 세습 가능하다, 사위에게 세습 가능하다, 법을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당사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 법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도 대를 이어서 하는데 이건 대물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대물림이 아니라 승계이다.
아론의 자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오늘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신학교는 목사 아들만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지원하게 만들고 교회의 목회를 하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론의 제사장만 세운다. 그렇다면 신학교가 사기치는 거잖아요.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만든 교회를 아들이 승계하는 건 당연히 성경적인데 왜 이게 잘못됐다는 법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묻기 위해서 만장일치의 결의로 총회에 헌안을 올린다. 아마도 이 목사는 삼성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이 목사는 대기업이 부러웠던 모양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19절은 약방의 감초처럼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정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 19절을 들먹이며 자기가 빠져나갈 길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뭐가 원인지도 모른 채, 문제인지 모른 채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우왕좌왕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관절 골수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한 틈에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검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이 우왕좌왕하게 느껴지는 이 말씀은 결코 정확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며 의미를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7절을 실천해야 될 사람, 이 17절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에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여러분들은 그 악한 상대에게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응징합니다. 악을 갚는다는 이유로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한 사람은 지금 흥분한 상태입니다. 당한 사람은 이성이 작동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쳐야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급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말씀을 했던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악이 만연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만연한 악을 해결해 보려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당시의 민족주의자들, 성경에는 젤롯이라고 말합니다. 이 젤롯 땅, 우리말로 열심당이랍니다. 이 젤롯 땅 중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끼어들어갑니다. 젤롯 시몬입니다. 이 젤롯 시몬이 열심당의 멤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군인에 의하여 포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젤롯 시몬이 자기 몸에 들고 있었던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네 칼을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그림을, 이 광경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유대 병정에서 포위만 당했을 뿐입니다. 포위만 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화가 치민 시몬, 그는 젤롯입니다. 나라의 독립운동하는 젤롯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포위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화가 난 나머지 칼을 들어 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열심당 젤로 시몬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했을까요? 비폭력 무장주의? 간디는 예수님의 이런 삶을 보면서 비폭력 무장주의의 정치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비폭력 무장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었어요. 이건 당시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입니다. 여러분, 비폭력 무장 운동을 예수님으로부터 끌어낸다는 것은 세상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들었습니다. 팔을 엎어버렸습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기득권자 입장에서 폭력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채찍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젤로 시몬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17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흥분한 상태, 분노한 상태, 그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호스피스 사회라는 기관에서 보내는 소식지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 부인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기독교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예수 믿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어 자기 혼자 세례 받는 것이 아까운 이 부인은 남편에게 세례를 받자고 권유합니다. 남편도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를 받는 날 남편은 세례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럴만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결심한 이 남편이 준비하던 중에 며느리가 집문서와 인감과 모든 재산을 몽땅 훔쳐서 사채시장에 팔고 도망을 갔습니다. 매일같이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서 협박하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도 엄마에게 빼앗기고 며느리에게 빼앗기고 이 할아버지는, 이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잠깐이었고 그 다음에 온 것은 당연히 복수심이었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가 세례받고 나면 며느리를 찾아 칼로 찔러 죽일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원하고 분통한 이 마음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어 아내를 옥상에 올라오라고 해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내가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살인자가 되는 건가요? 나는 당신이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 합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가슴에 바위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아내의 말대로 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아내와 같이 받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다가 살인자가 될 뻔했던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7절을 다시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왕좌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은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을 갚는데 당신의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눈에 눈, 이에는 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머리를 깨버리는 겁니다. 이에는 이가 아니라
다리까지 잘라버린 거죠. 악을 갚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피해 당한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정신적인 피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죠. 이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푸른 게 값이죠. 재산을 손괴시켜 놨으면 그 재산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게 어떻게 이상한 제도여서 그런지 여기에 정신적인 피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죠. 성경은 벌써 2000년 전 자본주의의 한국을 내려다본 예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대사에서 자주 듣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에 1000배, 10,000배 갚아주리라. 우리 모두 다 동의합니다. 아니, 내가 당한 것에 대한 갚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당한 것에 1000배, 10,000배 갚아주리라. 여기서 우리 모두는 다 박수를 쳐요. 이것이 이 세상의 의인처럼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해를 당한 3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째, 뺨을 때리는 경우. 2번째, 옷을 저당 잡힌 경우. 3번째,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누군가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앞에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오른편 뺨을 맞게 되면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보통 사람이 오른손잡이인데 이 오른손잡이가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린단 말입니까?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더 모독인 겁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도 모독인데 이렇게 때리는 것은 더 치욕인 겁니다. 인권 모독의 경우란 말입니다. 2번째입니다. 옷을 저당 잡히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이불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이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헛껍데기가 그들에게는 낮에는 옷이었고 밤에는 이불이었습니다. 이 헛껍데기 가운데 구멍을 뚫죠. 이 구멍을 뚫고 목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허리띠를 둘러매면 옷입니다. 그리고 밤에 그것을 벗어서 깔고 배를 덮으면 이것이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당 잡혔습니다. 안 돌려줍니다. 뭡니까? 생존 자체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입니다. 근데 그 생존에 필요한 옷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생존권을 빼앗긴 경우입니다. 3번째입니다. 오리를 가져가고 얘기하면 심리를 가져가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병정의 1시간 행군 거리입니다. 지금 한국의 군인들도 1시간을 6km 걷는 것이 기본 행군 거리입니다. 오리는 바로 로마 군인이 1시간 걷고 10분간 휴식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탈당했습니다. 노동권을 박탈당한 거죠. 악덕 업주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경우, 생존권 박탈, 인격 모독, 악덕 업주 만남, 임금 뺏김, 이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 살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운전 중에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끼어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에 도시 순환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하더니 지금은 이제 출구에서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대운의 사람들은 얌전하게 지켜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한 2km 후방에서 달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살짝 틈새가 있는 것을 알고 급하게 끼어들죠. 피해당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했죠. 여러분 욕하면 안 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못 끼어들도록 여러분들이 갖다 대야죠. 이게 눈에는 눈은 이죠. 근데 왜 욕을 합니까? 저는 욕 안 합니다. 저는 못 들어오게 막아요. 저쪽에서 욕하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실패한 겁니다. 나는 눈에는 눈, 눈에는 이를 한 거예요. 저보고 욕하지 마세요. 저는 할 도리 한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바짝 붙이세요. 그래서 10분, 20분 못 들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집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개망란이었습니다. 엄마의 말도 듣지 않아요. 아빠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반항만 합니다. 이 고집이 센 아들은 부모가 아무리 살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가 막힙니다. 3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모가 아들을 잡아서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갑니다. 여기서 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은 재판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읍에 있는 장로가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누가 내리냐면, 누가 그 벌을 행사하느냐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 재판관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3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 집 아들은 밖에서 사고 친 사람이 아니에요. 집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지 않는, 반항하는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부모 중에 아버지가 해결하든지 어머니가 해결하든지.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아들을 데리고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야 한다고 합니다. 둘이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요. 아빠가 동의 안 하면 못 가요. 둘이 같이 아들을 붙잡아. 두 번째입니다.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림동에 산다고 가정합시다. 남대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남대문까지 가는 동안 감정을 추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잘못했기에 아들이 반항을 하는지. 엄마는, 아빠는 걸어가며 아들을 쳐다보며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사이 소위 죽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하면서 가겠죠.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입니다. 아들의 잘못을 들은 장로들은 이 아들을 돌로 죽여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가정합시다. 돌을 들여댈 사람, 장로가 아닙니다.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 아들과 연계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선후배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고, 원수도 있고,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일치해야 됩니다.
잃지 못하면 돌 못 던져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죽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죽일 수 없죠. 섬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돌을 듭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나는 이 친구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나 알아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럼 못 죽이는 거죠. 이게 악으로 갚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왜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나요?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을 목적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니다. 악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악을 대하는 목적이에요. 자녀를 대하는 목적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이유입니다. 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등 돌린다면 그것은 악을 해결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악으로 대하는 이유는 선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매를 대는 이유는 자녀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분노한 아버지는 애를 훈육한다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죠. 애의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죽이는 거죠.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돌을 던지는 이유는 맑은 세상을 만들고자 함이지 내 세상을 만들어 내가 권력을 쥐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선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권력을 쟁취해서 헤쳐먹을 생각을 그만하십시오. 악한 정부, 그것을 뒤엎어야 되겠죠. 뒤엎어야 될 이유, 서민들 발 뻗고 잠좀 자게 해주세요. 소상공인들 장사 좀 하게 해주세요. 군인들 전방에서 죽지 않게끔 해주세요. 청년들 자기가 공부한 전공 과목에 근거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선한 세상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악을 눈 감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정이라는 책에 결론이 나오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여성은 딸과 함께 전쟁터의 핍박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장장 1120km를 걸어갑니다. 당시 딸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어린 딸은 엄마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안전지대에 도착한 딸아이가 그제서야 엄마의 손을 놓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아이가 얼마나 엄마의 손을 굳게 잡았던지 엄마의 손은 살이 벗겨졌고 피가 흐르고 상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 끝에 시편 73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전쟁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엄마의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딸아이를 안전하게 안전지대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을 미워합시다. 악을 응징합시다. 그러나 살인은 하지 맙시다.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선한 세상을 위하여 악과 싸우는 신령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성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화가 치밀어 욕도 합니다. 화가 치밀어 발길지도 합니다. 화가 치밀어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실력 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선한 세상 만들라고 명하시니 부담입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선한 세상 만들게 하여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악을 응징하는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